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언제 얼마의 기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바울에게 생겼느냐, 이 장면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들이 맞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했냐면 15절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실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바울은 얼굴을 처음 보는 겁니다. 초면입니다. 처음 만나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담대한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쭉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렇게 그 도시에서 먼저 다가와서 처음 가는 곳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환영해 준 적이 있었는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수십 년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장면이 아주 특별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형제들을 얼굴은 처음 보지만 사실은 이들이 그 전에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 본인이 가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먼저 써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바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한 마음이 들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언제 바울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2장을 돌이켜가면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황홀한 중에 기도하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고 바울에게 담대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그 감옥에 2년간 바울이 갇혀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데까지 배가 난파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1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기록상 보면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담대라 말씀했을 때에 바울이 담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유라굴로 그 광풍에 의해서 배가 난파될 때에도 담대했습니다. 뱀에게 물렸어도, 독뱀에게 물렸어도 담대했습니다. 그런 것이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담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죄가 없었지만 로마의 황제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까지 왔고, 여러 가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로마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때 여호수아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라 라는 뜻의 부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근데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 전쟁을 펼칠 때에 그 군인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그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서 영접하는 것, 그곳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 형제들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부러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처럼 함께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이 있기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 그러한 사이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형제라는 것 때문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어젯밤까지, 늦은 밤까지 부흥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뵐 때나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날 때에도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떨어져서 또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 마음이 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고 그 상황들을 이제 처음 나누게 되더라도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들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지금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처음 만나는 로마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그 형제들을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은 마치 사인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7번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겠다, 이러한 사인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로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형제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은 사인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겠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잘 키우라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그리스도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달쯤 되면 임직식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시는 것, 직분을 받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믿음으로 깨달았던 그 말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그 형제들로 인해 갖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